오늘 또 시리즈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리즈인데 이어지는 시리즈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핸드아웃에 지난주 내용을 적어보라고 조금의 공간을 좀 남겨놨을 겁니다. 그 공간에 여러분이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잘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deepwide.kr deepwide.kr 깊고 넓은 교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설교가 지금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중에 빠진 게 있더라도 여러분 지난주 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주 거는 꼭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난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습니까? 뭘 나눴죠? 뭘 나눴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 내가 왜 죄인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 내가 왜 죄인인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자,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됐죠? 지난주 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죠? 따먹었어.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담의 죄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건데 내가 따먹은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죄. 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죄는 어떤 죄입니까? 드러난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범죄예요. 드러난 죄죠. 그죠? 정황이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은 그 정황이 있잖아요. 이 범죄예요. 근데 죄에는 또 한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종류의 죄가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숨겨져 있는 죄.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마음에.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sin. 이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 순서가, 요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 죄를 자꾸 짓지?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요한 B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이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유를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 이 자유의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서 먹은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자, 요 자유의지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주장의지.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안 했던 얘기인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 제대로 했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독립. 하나님 의존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놔두세요 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주장 의지예요.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유 의지를 통해서 자기를 주장해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인간이 왜 죄인인지 나눴는데, 이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너무 중요합니다. 눈을 뜨세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 가슴에서 들리는 그분의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렇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독립해서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근데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제가 지난주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멘트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탄교 믿는 사람들도 예배드립니다. 사탄에게 예배드려요. 사탄교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탄교 교인들이 믿는 이 보는 사탄경이 있어요. 우린 성경을 보지만. 그 사탄경 1장 1절에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 저를 보십시오. 죄의 본질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이사야 53장 6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제 길, 내 마음대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당신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게 죄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전자제품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전자제품에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가. 전자제품이 이 매뉴얼대로 안 쓰여지고 그냥 이상한 목적으로 쓰여지면 그 전자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매뉴얼화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전도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몫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장된 결과예요. 아멘. 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고백이 뭐냐?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어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가 왕인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 부분을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많아지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아, 예수님 믿어요. 난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신지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배 안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으라고. 그랬다가 그 아이들이 다 그 생명을 잃은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 전하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완성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완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죄 가운데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속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아멘? 그 구속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재창조, 완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BC와 AD가 갈라지듯 내가 재창조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BC와 AD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가 시대가 갈라지는 것처럼 구속 이후에 내가 재창조,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내가 내 나라를 살던 내 삶의 왕이 이제 바뀌고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 내가 누구를 제일 의지하나?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나 자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나예요. 네가 진리야.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나 자신. 뉴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어. 네가 진리야. 네가 말하는 게 맞아.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는 건데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이것이 죄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피곤해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예요. 저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 이제 쭉 하시다가 안식년을 가셨답니다. 안식년을. 그분 설교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셨는데 안식년 가셔서 미국에 이제 딱 가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도. 이제 안식년 하고 너무 편하죠. 가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가 싫더래요. 교회 가기가 싫더래요. 그 훌륭한 목사님. 2시까지 교회를 안 갔답니다. 2시까지. 그러다가 오후에 가셨답니다. 그 얘기를 돌아와서 설교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죄인이라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게 지금 천국이 느껴지는가? 내게 정말 지옥이 지금 느껴지는가? 정말 지옥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가 느껴지는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천국은 있어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만일 구원이 없다면, 만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인간은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식 잘 넣어주고 따뜻한 옷 넣어주고 좋은 샴푸 넣어주고 좋은 크림 넣어주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감옥에서 잘 사는 거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빨리 나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에겐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영혼을 잘 관리하십시다. 아멘. 이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빨리.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네, 뭐 잘 있습니다. 막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잘 있어요. 잘 있습니다. 잘 있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아담처럼 드러난 죄, 사회적인 범죄는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한평생 안 지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교통법규 한 번도 위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안 지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뭐 그거는 진짜 뭐 안 지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죄의 본질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자, 동의합니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됩니까? 안 되죠? 예,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인생은 이제 잘못 사는 거고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죠? 내 스스로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나는 왜 그러지? 급공감하는 왜 그러지 난? 이런 거죠. 자, 인간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십니까? 미래 영화의 특징이 있죠? 미래 영화의 특징은 뭡니까? 최소한 핵전쟁, 최소한 자연재해, 최소한 바이러스, 좀비. 아니, 각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자고 약속하고 협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드나요? 사람의 인식 속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대략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망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죄를 짓게 됩니다.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본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도 망하기 때문에. 자, 구원의 정의를 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밖에서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힘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 이게 제가 조건을 달았죠. 내 안이 아니에요. 나 밖에서.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한 어떤 구원의 힘이 제공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답이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구원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죠.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이 인간 밖에서 인간을 도와줘야 되면 구원자의 조건은 뭡니까?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이 인간을 도와주는 건 구원이 아니잖아. 인간 밖에서 인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답이 없잖아요. 구원자의 조건은 인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아멘. 어디서 구원합니까? 뭘 구원합니까? 1장 21절도 볼까요?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의 문제에서. 인간은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구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만 구원자가 됩니까?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없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비판받는 질문. 교회 가요. 교회 가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왜 그 교회를 가야 구원받아? 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해?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그게요. 그게 왜 타종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먹잖아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냐? 가는 방법은 다르고 목적지는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른 종교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자, 여러분, 타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일단 없어요. 자, 왜 타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종교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의미는 인간 밖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 못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 제가 정의를 방금 뭐라고 말했죠?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생명의 사건과 스토리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적인 분류, 사회적인 분류, 학문적인 분류를 할 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시작하신 생명의 사건. 그죠? 가장 마지막에 그분이 완성하실 생명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생명의 스토리가 기독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리더로 모시고 있던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IMBC 사장이죠. 뉴스데스크 앵커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 Why Jesus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는 종교 이상이다. 그냥 빗대어 말한 거예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교에 40년 동안 심취하셨던 그분이 예수가 종교라면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고상한 종교가 기독교보다 고상한 종교가 훨씬 많대요. 겉으로 볼 때. 그 안은 아니겠지만. 예수가 종교라면 안 믿었대.
자기 책에 쓴 거예요. 예수는 종교 이상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조차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되면 뭐 다른 종교 믿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그거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지옥이에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월등한 종교 창시자일지라도 뭐 공자, 뭐 기타 등등. 뭐 제가 철학 전공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훌륭한 인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밖에서 인간 이상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타 종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 뭐냐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수양하면, 산속에서 수양하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자, 산속에서 30년 수양하면 구원받습니까? 야, 축복합니다. 산속에서 30년 수양했는데 욕심이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 안 없어져요. 산속에서 30년 수양하면 음란한 생각이 안 나나요? 안 없어져요. 그 생각은. 죄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수양해서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산속에서 30년, 50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타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구원의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굉장히 큰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작고한 지가 꽤 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는 없는 분이지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한평생 불교계에 입문해서 산속에서 수양하신 분이에요. 수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라고 아세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법정 스님이 이 성철 스님을 이제 어른으로 모셨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이 성철 스님이. 이 살아생전에 성철 스님이 이 불교 이제 신자들이 이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만날 수 있었답니다. 3,000배 아시죠? 3,000번 절해야 그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산속에서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중을 속였다. 더 정확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 불교계의 어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불교계 입문해서 한평생 산에서 수양하고 살았는데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죄를 없앨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존경했어요. 대중들이 존경했어요. 3,000배를 올려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가 정말 보니까 내가 한평생 수양하고 보니까 내 죄의 본질이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고로 내가 대중을 속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무간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분이 죽기 전에 뭘 깨달은 겁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아무리 수양한다고 해도 구원할 수 없으며, 그렇죠? 그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이제 이 한평생 수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간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가신 거예요. 예수는 없었는데 굉장하죠. 이 철학을 하시거나 종교를 하신 분들 중에 예수는 없는데 거의 예수까지, 예수라는 문을 이제 노크하고 열기만 하면 되는 그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플라톤도 그랬어요. 플라톤이 말한 게 이데아잖아요. 이데아론. 참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그 세상의 그림자요,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죠? 모형인 거예요. 그게 이데아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대 교실이 있네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데아잖아요. 그냥 이 플라톤이 뭘 본 거냐면 이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가짜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아무리 살아도 여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 진실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았죠. 아, 여긴 답이 없어. 인간의 세상에는 답이 없어. 노크만 하면 됐어요. 참 진리자가 누구지? 여러분 비슷하죠? 저기 참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세상은 거짓돼요. 기독교랑 비슷하잖아요. 노크하고 예수의 문을 열면 됐는데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고로 예수만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구원. 타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타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지?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네, 다 거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해봅니다. 또 왜? 그럼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가? 예수는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인간 밖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인간이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 자, 15절 계속 보여주세요. 자, 15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근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인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이 뜻이 말이 한자로 그대로 따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쓰신 인자라는 자기 자신의 이 호칭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신 호칭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먼저 쓴 호칭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그에게 권세와 자,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나오죠. 그죠?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시니. 자, 이건 알겠죠?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쭉 읽어보면 이 세상 나라를 들어 구원하여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구름을 타고 왔어요. 여러분, 구름은요,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등장하는 게 구름이에요. 천사도 구름은 안 탑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생긴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해서 들어다가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갖다 바칠, 좋은 표현이 없나? 구원하실 자기 자신, 나는 신적 존재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자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것이요 예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마지막 하나만 더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멘.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아멘. 이만희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건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준 적이 없으세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만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어도 이 얘기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말씀 드렸죠? 영성이란 어떤 그 성경의 본질의 그 단어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넓이가 넓어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가 모든 인간의 실패를 승리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실패를 그가 승리로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은 죄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죄의 실패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때문에 그 실패가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의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인간의 죄의 실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로 바뀐 사건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요,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 실패하셨어요? 오늘 실패감 속에 계세요? 그분은 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미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큐티 예배 때 실패감에 대한 얘기를 주일 예배 때 조금 하겠다고 했죠. 그 얘기를 오늘 좀 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하셨습니까? 누가 저에게 얼음 이랬나요? 이번 주 큐티 하셨어요? 민수기 말씀 우리 묵상했잖아요. 자, 이번 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고 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보고 오지 못했죠. 그죠? 돌아와서 악평을 남겼죠. 불평했죠. 원망했죠.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셔도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요. 철병거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자,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 진입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5장 2절 18절. 민수기 15장 2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실패했어요. 지금 그래서 광야예요. 근데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실패가 지금 있지만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오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다시 이루실 승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복음의 사건이 그거죠. 복음의 사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인간이 죄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패를 다시 승리되게 하신 천국으로 갈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셨어요? 오늘 실패하셨어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요? 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내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놀라운 승리로 이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원한 실패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데 왜 우리를 계속 과거에 실패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건 내가 나를 계속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실패자로 나를 낙인 찍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규모가 크면 성공한 목회요. 작으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아니죠. 실패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실패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실패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나 이제는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예요. 자, 그런데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나를 자꾸 실패자로 낙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남이 죄에 무너진 것 같은 무너졌던 그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남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패자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혹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졌는데 내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 예전의 과거의 사역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옛날에 그 사역은 실패했었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실패 때문에 복음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패는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가 아닌 거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 인식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린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시는데. 실패자로 사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또 달려가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이게 실패감입니다. 실패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자로 살지 마세요. 자기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세요. 제 안에 제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시도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속에 큐티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과거에 어떤 사역에 내가 실패했다는 그 생각이 너무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패감이에요. 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다 지나갔어요. 끝난 일이에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난 실패한 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어떤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어떤 단체가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간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실패감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끊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아니 이미 끊어졌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결단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하셨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아가지 못합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우리의 실패를 승리되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할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실패자로 낙인 찍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실패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든 어떤 거에 실패했든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실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누굴 부릅니까? 누굴 불러요? 창세기 6장에 방주진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시 땅에 무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이요 아담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구속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다시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이죠.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노아 이후에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릅니까? 제가 그냥 큰 줄기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릅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패러리예요. 평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사실은 아담에게 약속한 그 복이에요.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실패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부릅니까? 어떤 민족을 불러요?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인간의 실패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교회 안에 품으시고 그들이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할렐루야. 실패로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게, 예수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내게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